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최성민 집사님에게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최성민 집사님, 죄의 싹은 사망이야, 이거하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칩니다, 이거하고 어느 게 더 듣기 편하고 어느 말씀이 더 은혜가 돼요? 후자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권현 집사님,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이거하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쳐요, 이거하고 어떤 게 더 은혜가 되고 좋아요? 후자요.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다 그래 여러분. 근데 성경은 어느 곳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 지면 죽는다, 이렇게 해놓고 어디에서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들려지는 말씀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 말하는 것 같고 저 때는 저 말하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많죠 여러분. 그러나 두 말씀의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할 때 죄 짓기 이전의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죄 짓기 전에 야,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 죄를 지으란 얘기입니까? 짓지 말란 얘기입니까? 짓지 말라. 그런데 죄를 지었어. 그 사람에게는 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의 싹은 사망이야, 허걱, 큰일 났구나, 이제 죽는구나, 얼마나 부들부들 떨겠어요. 이건 죄 짓기 전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 죄 짓지 말라, 고통스럽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죄를 짓고 났는데 어떻게 할 거야? 죄를 짓고 나니까. 그러니까 야, 죄를 지은 것엔 은혜가 더 넘친다. 아, 그렇구나, 내가 용서받았구나, 내가 죄를 짓고 용서받았으니 나를 용서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해야지, 하나님 더 사랑해야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반대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죄 안 진 사람에게 죄 지은 곳에 더 은혜가 넘쳐, 그러면 죄를 지으란 얘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죄를 조장하는 거예요. 죄 안 진 사람에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 그러면 뭐예요? 죄 빨리 많이 지어라, 이 얘기뿐이는 아니에요. 근데 죄 지은 사람에게 죄의 싹은 사망이야, 그러면 이거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이럴 때는 이런 말씀하는 것 같고 저럴 때는 저런 말씀하는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죄 짓기 전에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말씀이 필요하고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 말씀을 줘야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성경이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9절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한 눈을 싹 뽑아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보다, 멀쩡한 두 눈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한 눈을 빼버리고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이 얘기는 눈 빼는 게 죄 짓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르는 얘기며 짓지 말란 얘기예요. 짓지 말란 얘기가 죄를 지면 눈을 빼버리는 얘기야. 눈이 죄를 지면, 손이 죄를 지면 손을 찍어버리는 얘기야. 다리가 죄를 지면 다리를 잘라버리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아주 경각심을 주세요. 절대 죄 지면 안 된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다, 눈을 빼고 손을 자를 만큼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반면에 요한복음 8장 11절에 간음한 여자가 잡혀옵니다.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돌멩이를 들고 예수님에게 이 여자가 간음한 여자인데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때려 죽여야 되는데 죽일까요 말까요?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이 잘 아시죠? 뭐라고 질문하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이렇게 하니까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자기도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돌을 놓고 다 가지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 여자 단둘이만 딱 남아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대답하되, 여자가 그러는 거죠.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조금 전에 그랬죠. 야, 눈이 범죄하면 눈 빼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손이 범죄하면 손을 아예 그냥 야, 손을 잘라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진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에게는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하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빨리 그 여자 목을 치든지 돌로 때려 죽이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어떨 때 이런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럴 땐 저런 말씀하시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랑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전 예방도 사랑이고요, 사후 치유도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것도 뭐예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죄를 짓고 넘어진 백성들을 향해서 괜찮다, 넘어졌지,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라, 넘어질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치유를 해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책이 보니까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말씀처럼 있는 이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를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를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죄를 마음대로 지시면 안 됩니다. 까짓거머리에 죄를 져도 용서해 줄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전에 예방하시는 것도 사랑이시고 사후에 치유하시는 것도 사랑이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전 예방의 사랑에 더 신경을 쓰실까요? 아니면 사후 치유에 더 신경을 쓰실까요? 사전 예방이죠. 당연하죠. 너 그러다가 또 혼난다, 이 얘기는 혼내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아니면 너 혼내기 싫어, 그러니 잘해, 이런 얘기예요. 혼내기 싫으니 잘해. 너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나 너 혼내고 싶지 않으니, 나 너 때리고 싶지 않으니 잘하라. 그리고 지침을 주는 거예요. 왜? 때리고 싶지 않으니까, 혼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나 때리고 싶어서 안달난 아버지는 가만히 있다가 딱 걸렸다, 바로 너 이랬지? 그리고 바로 그냥 사정없이 패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 사랑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죄 짓지 말라, 죄 짓지 말라, 죄 짓지 말라, 경건하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왜요? 사전 예방하고 싶으셔서, 사전 예방하고 싶으셔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자,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우리가 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본문에서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우리들 가운데 좀 발견이 되죠. 뭐요? 아니, 도로 낫게 하실 것이면 뭐하러 또 찢어? 그렇잖아요? 예. 줬다가 뺏을 것 같으면 뭐하러 줘요? 안 주는 게 낫지. 그렇지 않아요? 뭐하러 예, 싸매어 주실 것인데 뭐하러 치시냐 이거죠. 뭐하러 하나님께서 도로 낫게 하실 건데 찢냐 이거죠. 어차피 낫게 하실 것이고 어차피 싸매실 것인데 뭐하러 찢고 뭐하러 싸매어 주시니, 뭐하러 치시냐 이거죠. 여러분, 왜 찢으신 후에 도로 낫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그냥 찢은 채로 그냥 놔두시면 좋을 텐데, 찢어진 채로 그대로, 하나님 백성이 찢어진 채로 하나님 징계를 받아서 찢어진 채로 그대로 너덜너덜한 채로 그대로 놔두시면 좋은데 왜 또 그것을 싸매어 주시냐 이거죠. 왜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해서 때리셨어요. 때리고 나서는 왜 싸매어 주셔? 왜 도로 낫게 해주시냐 이거죠.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씀이 3절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치시고 나서 싸매 주시고 찢으시고 난 다음에 낫게 해주시고, 물론 바뀌었지만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다시 낫게 하시고 다시 치유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사전 치유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왜요? 다시 사전 예방으로 돌아가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도로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자. 1절에 우리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나님께 힘써 알자,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희가 지금은 매를 맞고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찢기고 또 하나님께 치심을 당해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너는 여기서 그대로 있을 사람이 아니다. 다시 내가 낫게 해주실 것, 낫게 해주겠다. 내가 다시 싸매주겠다. 내가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그리고 나서 뭐 하려는 거예요? 회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다시 여호와를 알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왜? 여호와를 힘써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찢김을 당했다 이거예요. 여호와를 힘써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거라 말씀하시는 사전 예방적인 차원을 네가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마 근데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치셨어요. 그리고 찢기셨어요. 그리고 쳐서 멍들었습니다. 힘이 든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왜요? 다시 하지마 하시려고요.
사랑이 없으면 그냥 치고 때린 거로 그대로 끝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다 보니까 매를 맞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면 매를 맞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인생이 안 풀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보면 당연히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매를 맞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시 싸매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주세요. 다시 회복시켜. 왜? 하나님을 여호와를 힘써 알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이 사전 예방으로 주신 말씀을 다시 우리가 지키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 다시 나아가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전 예방의 말씀을 우리가 치유가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방차원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혹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거 다시 싸매어서 다시 사전 예방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도 나도 아버지에게 가서 기도할 테니 너희도 여기서 머물러서 기도해다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예수님은 또 먼 곳에 떨어져 나가서 기도하죠.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전부 기도 안 하고 자고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해서 지금 못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아이고 다 자유롭지 않으니까 자 마음이 있으면 합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육신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간절히 원하는데 어떤 사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손을 잘랐더니 발가락에 끼고 고스톱을 치더라. 그렇죠? 마음만 있으면 뭘 가지고 해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래요. 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이건 사전 예방 말씀이에요. 왜? 이 제자들이 기도 안 하니까 다 시험 들어서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도망갈 줄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전 예방 차원에서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와서 보니까 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틀림없이 시험에 들어. 이런 너 시험에 들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건 사유치유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편들어 주시는 거라고요. 이거 진짜 이 말씀으로 여러분 위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요, 목사님 제가요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서 제가 직접 얘기하면 그거는 참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몸은 가게끔 돼 있어요. 왜? 다른 일은 하잖아요. 다른 일 안 합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행동을 가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안 되면 몸도 안 따라가. 예수님이 이걸 모르셨을까요? 제자들이 정말 피곤해서 잤을까요? 아니에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해요. 그러나 제자들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단지 육신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육신을 먼저 따라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자, 제자들아, 자는 너희들 모습 보니 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진짜 그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건 편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의 약함을 예수님은 인정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 마음이 없어서 자고 있는 거 내가 안다. 근데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자들 얘들 마음은 있어요. 근데 육신이 약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얘들 좀 예쁘게 봐주세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사랑으로 하신 말씀이지 우리가 육신이 뭐 원하는데 마음이 안 되고 막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를 편들어 주시고 제자를 편들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 느낀다고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전 예방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고 사후 치유에도 편들어 주시는 것도 그래도 잘했다고 해주시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고민될 때가 많아요. 기도하다 보면 계속해서 감동을 주세요. 그 가정에 그 얘기를 좀 해라. 그 사람에게 그 얘기를 좀 해라. 감동을 주셔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 감동을 받고 말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요? 말을 하면 오해를 해요. 집사님,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감동을 주는데 이렇게 감동을 주세요. 이건 대부분 책망하는 얘기가 많아요. 격려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부탁하는 얘기가 많다고요. 그러면 여덟은 섭섭하다고 그래요. 목사님 내 상황도 모르고 내 형편도 모르고 목사님은 그런 걸 안 겪어봐서 모르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사전 예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전 예방의 말씀을 왜 줍니까? 괴롭히려고? 아니요. 찢기지 않게 하려고, 매맞지 않게 하려고 사전 예방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데 사람들은 대부분 사전 예방의 말씀을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질 못하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서 전화가 오고 이 힘든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듣고선 이야기를 해줘요. 그 이유가 왜 그렇게 생겼냐면 가정에 그 어려움이 이렇게 생긴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에서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이유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이 이유를 다시 바로 잡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바로 잡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래도 안 잡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건 치유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아파. 근데 보니까 부모의 잘못 때문에 자녀가 아파. 틀림없이 부모의 잘못 때문에 자녀가 아파. 그래서 제가 부모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자녀가 아픈 건 부모의 잘못 때문이다. 부모가 똑바로 신앙생활 하세요. 예를 들자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똑바로 신앙생활 하기로 결심해. 그리고 자녀를 데려와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아이가 감쪽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역시 목사님의 말씀은 목사님의 기도는 영빨이 좋아. 목사님 기도는 역시 쎄. 목사님 기도는 역시. 그리고 목사님 뭐 좋아해. 이게 조금 아니야,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 목사님은 역시 영역이 좋아. 기도가 역시 잘 돼. 역시 아프면 기도받아야 돼. 우리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이 아이 아프기 전에 신앙생활 잘하세요라고 말하는 거는 잘 안 들어. 그리고 아이가 아프고 난 다음에 사후 치유의 기도, 치유의 회복, 치유의 말씀을 잘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안 벌어져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 돌아보시란 얘기죠. 그럴 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전 예방.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세요. 하지 마라, 하라. 순종하라, 말씀을 주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귀담아 듣질 않아요. 그냥 사전 예방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사랑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멋대로 살아요. 우리 가치대로 그냥 살아. 그리고 매 실컷 맞아. 그리고 나서 매 맞은 가운데 치유가 되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막 그 좋아요. 이건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 단계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왜요? 하나님도 때리기 좋으신 분이 아니시고 찢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가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만드는데, 그러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에덴 동산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 너 먹으면 죽는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사전 예방 말씀이에요. 이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아, 하와, 너 죽으면 안 돼. 내가 너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는데 너는 이것을 먹고 죽으면 안 돼. 절대 먹지 마라고. 이건 정말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먹지 말라. 그런데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다고요. 사전 너는 먹는 애를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사전 예방의 말씀을 그냥 겉 흘려들었어요. 그리고 사단의 말을 듣고 먹었단 말입니다. 큰일 났어요. 이제 죽었어요. 왜? 하늘에 죽는다고 했으니까 죽어야 돼. 그리고 죽었을까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모든 게 성경 끝났을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죄를 짓고 죽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또 사후 치유를 또 주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제 선악과를 먹고 영원토록 너는 죽어야 되는. 그런데 먹고 죽게 됐어. 죽어야 돼. 하나님이 뭔가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어. 무슨 방법이에요? 뱀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 이거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원죄를 회복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회복하시는 치유를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얘기는 들을 때 불편해요. 이것도 사랑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산 실과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고 죽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후 치유의 이 말씀도 역시 사랑이라고요.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 없었을 텐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죽음에 이르니 다시 그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후 치유책을 또 주셨다고요. 그래서 동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고요. 먹은 그들을 그냥 죽이지 않고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법을 만들어 주신 것도 사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사전 예방의 말씀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후 치유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우리 둘 가지가 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사후 치유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매 맞고 도로 낫게 하고 찢기고 싸매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후 치유의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단 하나, 사전 예방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건 사전 예방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뿐이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학교에 다닐 초등학교 때 아빠 우리 집 아빠 교육 철학이 뭐예요? 그래서 맞기 전에 조심하고 맞은 후에 후회 말자야. 아이가 학교에다 써냈잖아요. 부천에 있을 때 학교 써냈어. 우리 아빠 교육 철학 맞기 전에 조심하고 맞은 후에 후회 말자.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래, 애를 많이 잡으시나 봐요, 패시나 봐요, 막 그러더라고. 이거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맞기 전에 조심하고 맞은 후에 후회 말자. 맞기 전에 조심하는 게 뭐예요? 사전 예방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순종. 불순종하다가 맞는 거예요. 불순종하다 찢기는. 근데 불순종했다고 하나님 버리시냐? 안 버리신다고요. 또 싸매, 또 치유하셔. 그리고 여호와를 힘써하라. 여호와께 다시 돌아가라. 여호와께 돌아가서 다시 순종해라. 다시 그 말씀을 들어라. 그분이 치유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다시 사전 예방의 말씀을 들어라.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치유하시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죠. 여러분 얼마 전에 메르스 때문에 고생을 우리 많이 했죠. 아이고 메르스 때문에 여러분 손소독제 구하는 거 하늘의 별따기야. 평소에 5,000원짜리가 2만 원에 팔고 이 마스크 없어가지고 난리였어. 그렇죠? 마스크 하나도 안 쓰고 왔네요. 자, 손소독제 오늘 오서 바르신 분 손소독제. 다현이 손소독제 발라. 야, 저게 사전 예방이야. 저게 지혜로운 아이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손소독제 안 바르면 난리가 나서 곧 죽을 것처럼 사람들 손소독제 바르고 난리가 났어. 뭐 옆에 오지도 못하고 문고리도 안 잡고 뭐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사람 보니까 손소독제 안 발라. 여러분 손소독제는 평소에 발라야 되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고 나서 발라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바르는 게 맞아요. 손소독제는 평소에 발라서 전염되고 균이 오지 않도록 바르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늘 어때요? 전염병 돌고 나서 그때부터 바르기 시작해. 그렇죠? 누가 손소독제를 잘 쓰는 사람이요? 다현이가 잘 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마음대로 막 살다가 누가 걸렸다 그때서야 손소독제 발라. 이건 손소독제를 만드는 목적대로 쓰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분들 많아요. 하나님이 손소독제 발라라. 그래야 너 병 안 걸린다. 손소독제 발라라. 괜찮아요. 지금 메르스가 아무것도 없는데 손소독 안 바르다가 털커덕 병 걸리고 나면 손소독제, 마스크. 이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평소에 손소독제 발랐으면 괜찮았을 텐데, 평소에 마스크 쓰면 괜찮았을 텐데, 쓰레는 마스크 안 쓰고 손소독제 바르는 소독제 안 바르더니 결국 병 걸리고 그때 손소독제 바르고 마스크 쓰고 해열제 다 그때 이런 일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많다고. 뭘 무시했기 때문에? 사전 예방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사전 예방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잘하세요. 잘하시려면 잘하시면 돼요. 매 맞고 잘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주셔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도 계속 말씀. 왜요? 하나님은 치시고 때리는 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안 하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목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시죠, 여러분. 진짜 명의는요, 사람들 병 안 걸리게 해주신 사람이 진짜 좋은 의사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병 안 걸립니다. 저렇게 하면 병 안 걸립니다. 이렇게 하면 건강합니다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의사분이 진짜 명의야. 병 걸린 거 안 되면 잘 고쳐도 명의지만 진짜 명의는 병 안 걸리게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주는 의사가 진짜 명의지, 곧 병 들고 나서 치유하는 명의보다 말이죠. 우리 예수님도 그런 명의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매 맞고 찢기기 전에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주님은 사후 치유의 명의가 아니라 사전 예방의 명의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시고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사전 예방의 말씀으로 너희는 더 이상 찢기지 않을 것이고 매를 맞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 감당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제자훈련 받아라. 우리에게 말씀훈련 받아라. 우리에게 신앙훈련 받아라. 말씀대로 순종해라. 미리미리 시켜주시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세요? 이게 뭐 때문에? 사전 예방 때문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게 뭐예요? 훈련 받아라. 말씀 훈련 받아라. 사전 훈련 받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순종하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세요. 모르고 있다가 당하지 않도록, 모르고 있다가 매맞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 훈련을 시켜주세요. 훈련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계속 깨달아가 알아요. 그리고 나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니 사전 예방의 사랑으로, 사전 예방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안락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평안하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정말 평강한 그런 샬롬의 평강을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그 사전 예방의 그 사랑을 여러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사랑 중에 하나님은 사전 예방의 사랑을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후 치유의 사랑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시는 곳으로 주시니만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에서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에서 17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내가 정말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 죄를 들춰내서 너희들 창피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죄를 들추고 너희들에게 지금 책망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 죄를 드러내고 내가 너를 책망하고 내가 너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세상의 1만 스승이 아니라 나는 참된 아비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 지금 뭐예요? 사전 예방의 말씀을 내가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지금 준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라고 너에게 말씀을 준다. 내가 그렇게 하다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다가 매를 맞을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기 위해서 미리부터 너희의 죄를 경각심을 드러내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건 내가 1만 스승이 아니라 내가 참된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매맞는 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 내가 원하지 않는다. 나는 1만 스승으로 학원 선생처럼 그냥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너가 매맞는 걸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아프지만 너의 죄를 드러내야 되겠고, 내가 아프지만 너의 창피함을 드러내야 되겠고, 네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너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뭐예요? 내가 디모데를 너에게 파송했다. 디모데가 말씀하는 거 잘 들어라. 디모데가 어리다고 해서 업신여기지 말라.
디모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잘 들어라. 디모데가 책망할 때 잘 들어라. 디모데가 너희들의 죄를 들출 때 잘 들어라. 기분 나쁘게 듣지 마라. 귀담아 들어라. 한쪽 귀로도 한쪽 귀로 흘리지 말라. 마음판에 새기라. 잘 들어라. 나는 너희를 낳은 내 복음으로 낳은 내 자식들이다. 나는 너희 아비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에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교에서 가르치는 것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생각남을 통하여서 생각나게 함을 통하여서 사전 예방 말씀을 줌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라고 하면서 내가 정말 매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나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견책, 내가 너희들에게 책망,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이런 것들을 내가 할 필요도 없다. 기분 나쁘게 뭘 얘기하냐? 내가 기분 나쁘게 너희들의 죄를 뭐하러 들춰내냐? 나 입 다물고 있으면 된다. 너희 매를 맞든지 말든지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들 가는 게 낫냐? 입 다물고 있는 거 내가 낫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게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은 너희들이 듣기 어렵고 너희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정말 지금은 창피하고 죄가 드러나고 책망받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돌이키게 되면 내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너에게 나가랴. 어떤 걸 가지고 나가랴? 쉽게 얘기할게요. 너희들이 죄를 짓는데 내가 입 다물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훈련시키지 말을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책망하지 말을까? 입 다물고 있을까? 듣기 싫다고? 어떤 게 너희들 낫겠느냐? 내가 입 다물면 내가 너희들에게 매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나가게 되면 내가 사랑과 온유를 가지고 나가는 것인데 너희들 어떤 걸 선택할래?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말씀을 듣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쓴 말씀이 내 삶에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전 예방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실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 맞기 전에 조심하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죄 가운데 하나님 불순종 가운데 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주세요. 이 또한 말씀이 또예요. 오늘 말씀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 또 안 받아들이는 분이 계실 거라고.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매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낫겠습니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는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 책망한 사람이 있을 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길을 막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런 말씀이 있을 때 누군가 그런 지침을 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런 길이 있을 때 그런 것이 있으면 여러분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잔소리한다고요? 목사님 맨날 책망만 한다고요? 목사님은 상황을 몰라서 그런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주의 종이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몰라서 하는 얘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사전에 예방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아 그랬었군요. 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나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고 도로 낫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유가 뭐예요? 도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자. 너희도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주시면 우리가 선택하시는 건 단 하나입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면 되고 왜? 하나님은 사후 치유를 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직 죄 가운데 가지 않았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구나. 죄의 삭은 사망이구나. 그래 난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죄를 짓고 나면 역시 나는 안 돼. 죄책감에 하나님 떠나야 될까요? 아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으니 내가 용서함 받았으니 하나님 뜻대로 더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를 더한다고 하는 말씀을 체험하는 삶이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이 사전 예방의 말씀을 붙들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고 비전이기 때문에 사전 예방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주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마음을 열고 길을 여시고 영안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